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달 새날을 주시고 주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귀한 찬양대 모든 고백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진솔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통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에 기름 부으시며 6월 한 달 동안에도 모든 성도들의 비즈니스와 사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와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미천한 종을 다시 이 단에 세우셨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로 덮으시며 오직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심정만 순전히 증거하고 전달하는 시간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 좀 나누실까요? 내일부터 알죠? 이렇게 인사 좀 하세요. 자, 시작. 부담되시는지 안 하시네요. 내일부터 이제 3주에 걸쳐서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삼일교회의 특세는 유난히도 우리의 청춘의 중요한 굵은 흔적으로 또 각인되어 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조 겸 광고 겸 이 특세에 대해서 5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특별히 새벽이어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가 새벽은 전환의 시간입니다. 어둠이 끝날 무렵 빛을 통해 새날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지난 4월로부터 시작된 5월 2달은 참 끔찍한 2달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상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은 슬픔을 당한 가족들과 또 모든 연관된 분들, 또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다가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된 사람들까지를 포함해서 회복되고 또 모든 삶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진정한 성경적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사의 중대하고 굵은 역사의 물줄기가 반드시 이 새벽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홍해도 하나님께서 밤새 그 밑에 마른 땅을 준비하셨고 요단을 건널 때도 새벽에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중차대한 국가의 운명을 건 전쟁 앞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새벽을 깨우도록 했습니다. 새벽은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시편 기자도 기록하기를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로다. 그 이유가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돼요. 원래 새벽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 어원을 찾아보면 재미있는 의미들이 녹아져 있는데 눈꺼풀에 날개를 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제일 무거운 게 새벽에 쏟아지는 눈꺼풀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들은 종종 성경에 야경이 비기 전에 또는 새벽에 밤새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눈꺼풀에 날개를 단 듯 여러분들의 3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시대를 맡긴 종들을 언제 깨우시냐면 새벽에 깨우세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주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늘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역사의 기록과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 시간을 습관을 만들어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를 갖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번 3주 동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기대하는 삶의 또 신앙의 새로운 환기가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잘 들으셨죠? 인사하세요. 자, 잘 들으셨죠? 자, 오늘은 사도행전 24장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 부목사님들을 통해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오늘은 사도행전 24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입장을 다시 한번 잠깐만 기억하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모아준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멀고 먼 길을 여러 고비를 거쳐 왔다가 그만 유대인들의 고소고발에 의해서 구금이 되고 체포가 됩니다. 오늘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엮어져 있는 몇몇 인물들을 먼저 탐구해보고 도대체 사도 바울의 이런 불편한 일상과 이 인물들이 갖고 있는 역학관계가 오늘 메시지에서 뭘 말하고 싶을까를 마지막에 함께 결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결론은 설교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본격적으로 주도적으로 고발한 인물이죠. 자, 앞을 좀 보십시다. 우선 지금부터 소개하는 몇몇 인물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아나니아인데 이 사람이 직업을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당시 대제사장의 직책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가? 물론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 종교인이 아니에요. 로마가 당시 여러 나라를 집어먹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굉장히 지혜로운 식민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주 몽땅 장악해서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몇 개의 권한만 로마 중앙정부에 권리를 갖게 만들고 민사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그들 나라의 종교 법률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그 민족에 관한 부분들은 거의 100% 자율에 맡겼습니다. 중요한 몇 개만 로마 정부에서 철저히 통치를 하고 관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자율에 맡길 때 그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가장 핵심 노른자 지위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행정수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통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높은 것뿐만 아니라 보통 권리를 갖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의 그 역사에 가려진 히든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선거 때 되니까 뒷이야기가 막 터져 나오죠. 그런 식으로 이 아나니아도 역사가가 특별히 요세푸스라는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가 여과 없이 역사를 상세하게 기록해놔서 지금 수천 년이 흐른 오늘날의 독자들이 이 성경을 읽는데 굉장한 도움을 줬어요. 어떤 사연을 가진 인물인가 하면 이 아나니아는 이 대제사장직을 탈취하기 위해서 전임 대제사장을 음모와 계략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 교사죠. 그리고는 그 자리를 먹어버려요. 왜 그토록 그 자리를 탐했을까? 거기는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자리다 보니까 이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전임자를 그런 식으로 몰아내고 그 자리에 등극을 하면서 온갖 부정 축제를 감행했습니다. 철새도 한때라고
언제 또다시 이런 지위와 권한이 연구할 리는 없고 자리가 있고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먹자 해가지고 엄청난 부정 축제를 감행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부정 축제를 하는데 가장 그 비일비재했던 수단이 성직 매매였습니다. 그걸 눈 감아주고 허용해주는 대가로 엄청난 뇌물을 챙겼습니다. 돈에 눈이 먼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 지금 사도 바울을 로마 정부에다가 고소 고발을 해서 구금을 시켜놓은 겁니다. 근데 이 일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아나니아가 한 사람을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 변호사 이름이 나와 있죠.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누굽니까? 더둘로. 자, 앞을 보실까요? 이 더둘로라는 인물은 굉장히 재밌는 인물이에요. 일단 이 당시에 흔치 않게 이중 언어가 가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국제 변호사였습니다. 로마 정부법과 유대 정부법을 함께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제 변호사였어요. 이 사람 이 당시에 그 별명이 뭐냐면 골든 마우스였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말을 해도 말을 이쁘게 할 수 있는 달변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의뢰인들이 이 사람을 얻기를 원해서 고용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런 좋은 머리, 배운 학식과 좋은 언변을 진리와 정의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썼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권력자들과 이것이 발생하는 쪽의 편에 서서 항상 일을 감행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원흉이었어요. 아나니아가 이 사람을 사요. 이 건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더둘로가 그렇게 고용이 되어서 이제 벨릭스라는 로마의 총독 앞에서 뭐라고 변호를 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3절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제 치하에서 일본 천황과 정부에 아부성 발언을 하는 아주 그런 식의 발언을 지금 로마 총독 앞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인물이에요. 더둘로, 아나니아, 초록은 동색이라고 같은 편이었어요. 게다가 이제 이 고소를 받고 있는 그리고 심의해야 되는 로마 총독이라는 벨릭스라는 인물에 좀 포커스를 맞춰 보십시다. 이 세 번째 인물인데 지금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주체자가 벨릭스입니다. 자, 이 벨릭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을 때 정신줄을 조금만 놓치면 미궁으로 빠지게 됩니다. 굉장한 그 복잡한 사연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 벨릭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이 벨릭스는 원래 신분이 노예입니다. 이 노예가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총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엄청난 신분 세탁이 된 인물이에요. 어떻게 이게 그 시대에 가능했을까? 지금부터 그 가능하게 되었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벨릭스에게는 팔라스라는 형이 있었어요. 이 두 형제가 누구의 노예였는가 하면 이 당시 황제의 어머니의 노예였습니다. 그때 그 황제가 이름이 성경에도 등장하는 글라우디오스. 글라우디오스는 뭘로 유명하죠?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인물로 유명합니다. 로마 시내에 사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전부 추방을 했죠. 그때 추방돼서 쫓겨왔던 인물 중에 유명한 인물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그래서 고린도로 쫓겨갔잖아요. 그 명령을 내렸던 황제가 글라우디오스입니다. 근데 그 황제에게 안토니아라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 밑에 부리고 있던 두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형은 팔라스고 동생이 벨릭스였습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벨릭스의 형
팔라스가 문제였어요.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이 황제가, 글라우디우스가 아주 엽기적인 행각의 황제로 유명합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오늘은 뭔가 조금 더 센세이셔널한 건수 없을까? 이런 것만 눈이 벌게서 찾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가장 입에 혀처럼 굴었던 인물이 팔라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황제에게 어떤 건수를 좀 물어다 줄까? 그래야 그 황제가 재밌어 할 텐데, 여기에 가장 호응을 잘해 주었던 인물이 팔라스라는 노예였습니다. 자기 어머니 종이죠. 그래서 여기 아주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마음을 후하게 샀기 때문에 황제가 결국 이 두 형제에게 자유인으로 선언을 합니다. 자유인으로. 노예살이를 하다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형제가 자유인이 되었지만 궁궐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두 형제는 굳게 결심을 하죠. 벨릭스야, 예 형님, 우리가 바다까지 살아봤잖냐. 예, 다시는 노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돈을 벌어야 된다. 살아보니까 뭐니 해도 돈이 다 대답을 하더라. 돈 없으면 사람도 못된 사람 되고 거짓말쟁이 되고 그렇게 되더라. 돈을 벌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궁궐을 떠나지 않고 황제 측근이 되어서 옆에서 계속 못된 짓만 골라다 주는 거예요. 어디 가보니까 이런 아주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엽기적인 일들만 물어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서서 실질적으로 브로커 역할을 합니다. 독재국가 체제일수록 자리가 높은 게 아니라 측근이 높은 겁니다. 매일 얼굴 보는 사람이 높은 거예요. 창세기에도 보면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이 나오죠. 굉장히 높은 집입니다. 왜? 중앙 집권적인 독재국가 형태에서 아침마다 황제의 얼굴을 만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력이에요. 자리가 권력이 아니에요. 비록 노예였다가 자유를 얻은 신분이긴 하지만은 황제가 늘 곁에 두고 온갖 못된 짓을 다 물어다 주고 시키고, 중간에서 이 팔레스 형제는 뭘 합니까? 돈을 챙기는 거예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축적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축적된 재정으로 자리를 삽니다. 그 자리가 총독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그런 일들은 가능했습니다. 사람이 살았던 역사라면. 이렇게 해서 벨릭스 동생을 총리의 자리에, 유대 총독의 자리에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신분 세탁이 된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총독이 그런 배경을 가진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명 살펴볼 인물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24절을 한번 볼까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자, 앞을 보세요. 바로 이 벨릭스의 아내가 여기 소개되어 있는데 이름이 누구예요? 두루실라. 그런데 성경은 어느 출신의 여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유대 여자예요. 유대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총독의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 여자 두루실라예요. 자,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이 두루실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이 두루실라는 누구의 딸인가 하면 예수님 태어나실 때 유아 2살 이하로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던 왕의 이름이 누굽니까? 헤롯이죠. 헤롯의 아들, 헤롯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헤롯 대왕의 말하자면 손녀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헤롯 1세의 딸인데 그 헤롯 1세는 3남매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혈통적으로 순수 유대 혈통은 아니죠. 에서의 집안이니까. 이 딸을
정치적인 균형과 정권 안정을 위해서 어디다 시집을 보내는가 하면 저 이스라엘 국경 북쪽 지역인 시리아 쪽 왕조 집안에 이 두루실라를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거기에 정치적인 안정과 권력의 이익을 추구한 나머지 정략적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이 이유가 있어요. 이 두루실라가 이뻐. 굉장히 이뻐요.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미인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정략 결혼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결혼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얼마 못 가서 실질적으로 쫓겨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냐 하면 바로 오늘 여기 등장하는 로마에서 파견된 그 신분 세탁을 한 권력과 돈을 갖고 있는 벨릭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세태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요즘 여고생 3학년 반에 들어가면 앞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다 그러죠? 5분 더 공부하면 신랑이 바뀐다. 참 씁쓸하고 기가 막힌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육 현실의 철학의 문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경구입니다. 그것이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이유가 되면 되겠어요? 동기가 되면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애들을 공부를 시키려고 해요.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두루실라는 자기의 미모로 권력과 돈을 사요. 그 벨릭스는 자기의 권력과 돈으로 아리따운 아내를 얻죠.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4명의 인물을 소개했어요. 자, 정리를 해볼까요? 아나니아 대제사장,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갔고 그 자리를 왜 유지하려고 했었던가? 결국 돈의 문제였어요. 두 번째, 더둘로라는 변호사, 말할 것도 없고, 벨릭스,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가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철저한 신분 세탁을 했던 가정적 배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권력의 한복판에서 그는 몸으로 배웠어요. 몸으로. 얼마나 무서운 현실입니까? 그리고 그의 아내가 된 두루실라,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잘 보세요. 도대체 이 본문이 이런 인물들을 드러내면서 이 메시지를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 근데 지금 이 한복판에 마치 사자가 입을 그렁하게 벌리고 있는 한복판에 사도 바울이 사지로 내몰리듯 던져진 형국이에요. 여러분, 이런 구조적 악에 던져진 사도 바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유기적인 악의 구조 속에 던져져 있는 사도 바울이 그런 세상 속에서 무슨 선한 판결과 정의로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살았던 바울만의 고민이고 문제고 입장이었을까요? 천만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터와 비즈니스 현장에 똑같은 일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되어지고 있고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악을 쓰며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싸움입니까? 아, 내가 조금만 비겁하면, 조금만 눈 감으면 한 달 과외값이 떨어질 텐데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이유 때문에 일터에서도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그런 갈등에 늘 내몰려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사소한 이게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라는 기로 앞에 그는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 이런 악의 시스템과 악의 구조 속에 던져져 있어요. 여기 무슨 희망이 있고 선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본문이 뭘 말하고 싶은 걸까? 뭐를?
여러분, 이 벨릭스의 진짜 의도를 보시면 26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얼마나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돈에 눈이 먼 사람인지 아시겠죠? 죄수를 신문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돈이 있다는 돈 냄새를 맡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돈 냄새 맡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기가 막히게 맞아요. 그 이유를 17절에 밝혀놓고 있어요. 24장 17절 보세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 사도 바울이 신문 중에 신문의 내용입니다. 신문을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구제금 가지고 여기까지 구제할 목적으로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돈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부르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자기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혹시 나에게 뇌물을 쓰지 않을까? 이 돈을 바라는 목적으로 자꾸 부르는 거예요. 바울을 불러내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무슨 정당한 판결, 정의로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정말 이 본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25절에 보시면 그 힌트를 이렇게 감춰놓고 있습니다.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어떻게 하여? 앞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정말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벨릭스입니까? 바울입니까? 바울이 두려워해야 되죠. 그런데 거꾸로 벨릭스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갇혀져 있고 묶여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불법 부당한 상황에 사지에 던져져 있어요. 그리고 답도 안 보여요. 해결될 것 같지도 않아요. 긴 시간을 구금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정작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바울인데 지금 누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성경 기자가 슬쩍 힌트를 흘리는가 하면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 두려워라는 말을 포보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두 가지 경우에만 성경의 용례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했을 때 그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한 무덤가에서 빈 무덤을 보고 여인들이 두려워했어요. 이 말은 신비한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신비한 두려움. 그리고 또 한 번 이 용례가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 계시록 11장에 쓰입니다. 종말과 심판을 선포할 때 그 종말과 심판의 징조에 대한 메시지를 그 시대 사람들이 들으면서 두려워했다고 소개되어 있는데 포보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단어는 경건한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신비한 두려움과 경건한 두려움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벨릭스가 누구에게서 그것을 발견했다는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 속에서 그것을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세상이 진짜 무서워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성도들이 속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소위 허접한 고지론자들이 이런 논리를 펴죠. 적어도 세상이 열을 쥐고 재면 우리는 15을 가지고 확보하고 세상을 항복시키고 설득하고 굴복시켜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세상이 끌려오고 세상이 설득당하고 세상이 항복하던가요? 천만에요. 흥거리고 웃습니다. 그리고 더 붙습니다. 그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끝까지 가보자.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빨리 오는 법은 없습니다. 세상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세상으로서 세상의 것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무언가가 발견될 때 세상은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벨릭스가 그걸 본 거예요. 여기 벨릭스는 그 당시 세상의 모든 철학을 총망라한 대표적 상징적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움의 실체가 뭘까요? 한낱 죄수에 불과한 그 바울을 왜 두려워했을까요? 지금 주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은 벨릭스처럼 보입니다. 지금 세상은 주도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 거대한 세상에 악의 구조들이 과연 오늘날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두려워하나요? 비웃지나 않으면 다행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세상의 것으로 더 확보하고 더 높이 올라가서 세상을 항복시키고 세상을 설득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으로 세상은 끌려오거나 항복되거나 절대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다. 출애굽기 11장을 엽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 우리 전체가 같이 읽습니다. 3절 한 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바로는 당시 애굽의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라 거의 천하 만민에게 신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애굽은 어떤 제국이었습니까? 로마 이상으로 이 당시 절대 국가였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 노예들은 그 밑에서 400년 가까이를 채찍질 맞아가며 고난을 겪으며 종살이하던 부리던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을 앞두고 그 바로와 그 애굽 사람 눈에 어떻게 보였다고요? 위대하게 보이게 했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3절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이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제도 리더 간사 모임 시간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요즘 청년들의 가장 실질적인 문제가 실업 문제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펙 준비해야 된다. 토익도 준비하고 토플도 준비하고 에세이도 준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철저히 준비하자. 근데 진짜 준비해야 될 스펙이 뭘까? 진짜 준비해야 될 스펙이 뭘까요? 그거는 이런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세상으로 준비할 수도 없고 세상 것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경건한 두려움과 신비가 그 사람 속에 있는가. 면접관이 면접을 보면 저 사람을 안 뽑으면 뭔가 회사가 망할 것 같은. 에? 물론 이건 조크이긴 하지만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신자의 내면에 이게 다 상실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세상 앞에 참 부끄럽게도 조롱거리가 되어 있죠. 개덕교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이게 우리 모두가 책임을 비껴갈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정말 삼일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 앞에 회복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뭘까?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흉내도 낼 수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는 그 가치를 우리 속에서 보게 해야 됩니다. 똑같이 움켜쥐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치고받고 누가 설득당하고 누가 항복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성경 본문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우리 14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온 세계 교회 성도들에게 빌었던 기도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애들 영어 성적 1, 2점 내려오고 올라가는 거는 온 세상이 절단날 것처럼 난리가 나는데 신앙생활 허틀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그러우세요? 그렇게 융통성이 있으세요? 뭐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야, 너 학교는 안 가도 좋다. 교회는 빠지지 마. 이러는 부모 계십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아요. 죽어나왔기는 이 뜨거운 시작된 초록의 여름 속에 3주간의 특세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잃었던 신비한 능력, 경건한 능력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 벨릭스가 두려워할 수 있는,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는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안에 소망이 있네. 내 힘과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부르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리오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중에도 주 땅에도 주 보혈 안에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에게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곳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고신라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우리 1절 4절 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힘과 나의 노래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여기네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4절합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리라. 우리 서신처럼 한번 눈을 감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잃어버린 이 경건의 두려움, 신비한 두려움이 이번 특세 3주간을 통해서 진정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의 크기, 속도, 넓이로 내가 서 있는 근거로 삼지 않도록 도우시며 오직 세상이 흉내낼 수 없고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무너지지 않는 성도와 교회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사는 근거와 발판과 이유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이 자리로 엎드리게 하시고